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3절에서 5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3절에서 5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 CDC에서는 미국의 주요 국제공항의 방역 지침을 변경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체온 측정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모니터링을 해왔는데 9월 14일부터 지난 월요일부터는 체온 측정을 하지 않고 대신 출발 전후와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의 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또 위험 지역으로부터 온 경우 2주간 자발적인 격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방역 지침을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증상 감염자들로 인한 전파가 많기 때문에 체온 측정이나 혹은 설문 항목으로 검사하는 것이 별로 효과가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래도 체온 검사는 계속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만 더 무겁게 마음에 다가온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영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인간이 가진 보통의 시각이나 감각으로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이지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혹은 그 증상이 눈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경시를 한다면 사실 우리는 그 결과에 그것이 가져온 끔찍한 결과 속에서 이미 살아가고 있지요. 어제인 9월 16일 하루에만 미국에서는 39,09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지금까지 미국에서 665만 명이 감염이 됐고 또 19만 7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증상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경시한 결과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주변에는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서 혹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가볍게 생각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한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이지요. 특히나 53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또 55절과 56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66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 중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52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몸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며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또 기록되어 있지요. 사람의 몸을 먹는다니 상상만 해도 사실 끔찍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를 마시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강력한 금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7장 26절과 27절에서 모든 생물의 피는 먹지 말고 피를 먹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엄격하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참된 음료이며 피를 마셔야만 생명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혹은 자신이 알고 있던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떠났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6장의 예수님의 말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만 생명이 있다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만 생명이 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거의 모든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 쉽지 않은 본문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최후의 만찬, 성만찬을 떠올리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유의하며 살펴볼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성만찬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이후 바울에 의해 고린도전서에서 다시 언급이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잡히시기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식사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성만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고린도전서에서 강조되는 부분들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미묘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을 읽어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떡과 포도주를 주시며 너희를 위해 주는 몸과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성만찬을 행하며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할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지요. 오늘날 우리가 성만찬을 정기적으로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는 성만찬을 통해 주님을 기억하라 라는 내용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몸과 피 혹은 그 의미보다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생명,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부분이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성만찬 사건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지요.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을 성만찬에 관한 내용이라고 섣불리 단정짓기보다는 어떠한 맥락에서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지를 본문을 꼼꼼히 관찰하는 과정과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지 해석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공동체가 매일 진행하고 있는 말씀 묵상에 필요한 접근 방법이시죠.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6장의 오늘 본문은 어떠한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일까요? 59절을 보시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일어난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6장 4절을 보시면 6월절이 가까운 어느 시점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6월절은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곧 이집트로부터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민족이 장자의 죽음을 피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지요. 6월절을 지키면서 유대인들은 출애굽의 과정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출애굽의 그 과정과 역사를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예를 들어 만나를 매일같이 주셨던 일들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초반부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오병이어의 기적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작은 아이가 가져온 5덩이의 빵과 그리고 2마리의 물고기로 남자만 5,000명이 넘게 먹고도 12강주리가 넘게 남겼던 그런 기적을 행하셨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분명한 표적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26절, 27절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인이 되기보다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세상 가운데 받는 복, 이른바 웰빙의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을 찾는 모습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메시지와 또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썩을 양식, 곧 세상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하여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얻기 위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에 예수님께서는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양식, 영생에 이르는 길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이미 표적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또 다른 표적을 구합니다. 30절부터 31절을 보시면 당신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라고 질문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월절이 가까이 왔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들에게 만나는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강력한 표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너희에게 떡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답하셨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 생명의 빵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답합니다. 마치 요한복음 4장에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그 물을 내게도 달라고 이야기했던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이들은 예수님께 그 생명의 빵을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기에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며 배고프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 곧 리빙 워터이기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는 나사렛에 사는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하는 거지? 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러한 맥락 속에서 그렇게 수군거리는 사람들에게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48절부터 52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 여기 있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주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내 살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경험했던 만나보다 더 위대한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은 죽었지만 이제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앞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의 의미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살을 먹을 수 있냐라고 수군거립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십니다. 53절부터 5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바로 영생으로 이끄는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지 않고서는 생명이 없다라는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행위로 인해 구원을 얻고 못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빵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고 또 저러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지요. 그런 사람들은 바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런저런 구원의 조건을 붙였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을 거짓 교사라고 불렀습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한다고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부정하기 때문에 거짓 교사라고 불렀지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지키는 성만찬은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사 찢기시고 보혈을 흘리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성만찬의 의미를 떠올리게도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의 맥락을 통해서 볼 때 오늘 본문은 왜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또한 생명의 빵을 먹는 것은 무엇인지 그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생명, 곧 구원을 주시기 위해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빵, 그리스도. 생명의 빵이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아니 먹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들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신 그리스도를 믿으시는지요? 아멘. 또한 한편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이는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 예수님을 따랐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자신들의 시선이 보이는 것에만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때가 참 많지요. 가깝게는 우리의 삶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무 무방비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나와 다른 이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도록 부름받았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을 충실히 살아가는 삶은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서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주관하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구원과 영생에 바로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때때로 고난과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소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생명의 빵이신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생명의 빵을 드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으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히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실 때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